팔복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명절을 당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하실 것 같아서 좀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형각 스님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도 아닌 미국인이, 검정 눈이 아닌 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이 승복을 입고 사찰의 주직까지 지냈으니까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요. 어느 날 형각 스님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악을 쓰면서 스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오직 믿으라, 오직 믿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스님 바로 앞에까지 와서는 돌연 스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안 믿느냐고, 왜 안 믿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형각 스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너 때문에 안 믿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지는 않은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섬긴다고 많이 분투하고 있지만 나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나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한 동네에 과일을 파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인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얼마나 고집이 센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께서 말쑥하게 차려입고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도 놀라서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3번 들르는 신사분이 있는데 그분은 늘 덜 싱싱하고 흠집난 사과만 골라 가십니다. 미안해서 몇 개 더 드릴라 손치면 손사래를 치시면서 당장 먹을 것이니 괜찮습니다 그러십니다. 대신 다른 손님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주세요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믿는 예수님은 분명 좋은 분이라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믿는 예수님, 이 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선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교차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지만 언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키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사람도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원수 같은 사람, 이럴 때는 그냥 원수라 하면 안 되죠. 왼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를 품고 음모를 꾸미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방면으로는 머리가 너무 비상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 쳐다보기도 싫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사람들까지 신경 쓰냐, 그 골치 아픈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십자가의 정신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악하게 그렇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축복의 사람이 되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없습니다. 우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를 박해하시네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합니다. 그러십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죠. 복수해야 되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타격을 날려야 되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보란듯이 날려야 되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첫째와 둘째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대학생도 되고 고등학교 고학년 들어가니까 지금 요즘은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연대를 잘해요. 저들끼리 막 눈치도 보고 눈짓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더 어릴 적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째는 오빠가 조금만 자기 성질을 건드리면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첫째도 똑같았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부모가 안 보는 것 같으면 그냥 가서 쥐어박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 안에는 복수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본성은 한국 사람이 더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겠습니까? 복수할 힘이 없으면
노래라도 불러서 그 한을 풀려고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리랑이죠. 별 생각 없이 부르는데 가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무슨 말이죠? 나를 버리고 간다 이거지? 날 버리고 가서 잘 되나 보자? 발이 삐어서 깁스를 하든지, 날 버리고 가는 그 발 어디 멀쩡하나 보자? 절대로 못 간다 이놈아,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잘 불러도 이 아리랑은 일종의 저주십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요? 아니, 축복은커녕 그냥 참고 기다리기만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대응하기만 해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는 고의적으로 주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듭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미운 말만 골라서예요. 힘 빠지는 말만 아주 골라서 적재조서에서 탁탁 던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니, 실수도 아니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에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어렵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기어이 선을 넘어버리고 진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작에 죽었으면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진작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오냐?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한번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 다 널브러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안 좋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됩니다. 조금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송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도저히 복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골라가야 되죠. 평소에 원수같이 여겨져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내게로 다 옵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거스릴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공감의 사람이 되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요즘 사회에서 공감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비로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이들 키우면서 참 이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목소리부터 커집니다. 제가 목소리 좀 크지 않습니까? 목소리부터 커져요. 그럼 아이들이 움찔하죠.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움찔합니다. 좀 더 커지면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금세 울음을 그칩니다. 가만히 보면 제 아내가 별다른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의 슬픈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싶었구나, 몸 하고 싶었구나, 그 말만 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엄마에게 안깁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아빠하고는 이제 안 놀아. 아빠하고는 이제 안 놀아. 이처럼 공감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가 즐거운 일을 당하면 함께 즐거워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해서 울고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다 웃고 있는데 혼자 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웃어야 될 상황인데 그 타이밍인데 아주 근엄합니다. 다 박수를 치는데 혼자 팔짱을 끼고 있어요. 이런 사람 재미없습니다. 공감지수 제로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우세요? 사람들마다 조금 상황들 다 다르겠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쉽습니다. 평소에 내가 잘 지내는 분,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슬픈 일을 당하면 마치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얼마든지 울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고의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울어줄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우리도 울어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속으로는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경상도 사투리로 꽃이다,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울어줄 수 있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나쁜 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온갖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하할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그 꼴 못 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저렇게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실 수 있나?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되는데 어떻게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못된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데 어떻게 함께 즐거워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살았던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매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질투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고 뭐고 상관없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질투심이 한번 발동을 하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누군가가 주일날, 성도님들이 누군가 주일날 새 옷을 입고 오면 좀 알아주세요. 새 옷을 입고 오면 오늘 옷 참 잘 어울리네요, 설령 아니라고 해도 좀 알아주세요. 참 잘 어울린다고. 무슨 머리 스타일을 새롭게 해서 오면 오늘 너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뽕이 잘 들어갔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도 머리가 잘 안 나온 거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미용실에서 했냐, 돈을 얼마 주고 했냐, 머리가 그게 뭐냐,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그냥 또 확인 사살을 합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칭찬한지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라. 여러분, 사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투하시는 절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을 어느 누가 마음을 닫겠습니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 일인 양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사람을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명절을 맞았지만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다고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명절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이 형제가 잘 되어서는 보란듯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다고, 고생했다고, 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너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냐고,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더 기쁘겠냐고,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함께 공감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해에 공감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채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 피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왜 말이 많아집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도 자꾸 말을 끊고 끼어듭니다. 말하는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말하는데도 또 끼어듭니다. 여러분, 죄송하면 처음부터 죄송한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꼭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추정된 곳이니까 늘 사람들이 붐빕니다.
그런데 기념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낮고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문이 굉장히 커서 말을 타고도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사람들이 하도 그냥 함부로 드나드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세우고 뻣뻣한 사람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한 사람만이 스스로 낮추시고 인간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수, 인간적인 꾀, 그것으로 다 갚으려고 합니다. 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죠? 악역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수하겠다는 그 교만한 생각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에게 미운 짓을 한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배가 고프면 먹을 것 갖다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물도 좀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박해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배가 아파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오히려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마실 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마치 자기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전신이 막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나에게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선을 행하나? 너무 부끄럽다. 숯을 머리 위에 갖다 놓아 뜨뜻해지는 그 뜨거움,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이렇듯 선으로 악을 이기면 원수의 마음도 녹일 수 있고 원수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함께 공감하고 겸손하게 그를 대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아마 평생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상적인 말씀이고 그건 뭐 성경 말씀이니까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 공감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는 이 오늘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공감의 사람이 되시고 겸손의 사람이 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